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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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에스라 7장이죠. 에스라는 야훼 여호와가 도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2차 귀환을 지도한 제사장 겸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고, 또한 야훼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신실한 삶을 살았던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 민수기 25장 6절에서 13절이에요. 맺으셨는데, 에스라는 이 비느하스의 14대 손, 아론의 16대 손으로 알려져 있어요. 영원한 제사장 강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2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르아살의 후손, 엘르아살, 비느하스, 아비수와 북기, 우시엘, 스아리야, 모라엽, 아사랴, 아마랴, 아히둡, 사독, 샬롬, 힐기야, 아사랴, 스라야, 그리고 에스라 14대 손. 모세 율법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말하고 있죠. 섬기는 법, 언약에 대해서 명령과 규례 경외하는 것, 내 길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도, 야훼의 도, 또한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1절에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도라고 마가복음 22장 16절, 12장 14절, 누가복음 20장 21절, 그리고 또한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에 속한 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었다. 그러므로 그 역시 제사장이었지만 그는 제사에 대한 부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 율법을 연구하는데 더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제사장보다는 학사로 불렸습니다. 그의 이러한 그 서기관적이고 학사적인 성향은 그의 개혁 운동의 진로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에스라의 개혁에서 시작하여 유대주의와 신약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유대교의 형태가 자리 잡게 되었어요. 아론의 16대 손이다. 5절이죠.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말씀합니다. 학사 겸 제사장이라고 11절에 말하죠. 야훼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또한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또한 왕의 신임을 상당히 받았던 그러한 그 제사장이기도 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임을 많이 받은 제사장이다. 본문은 에스라에게 특별한 국가적 지책이 주어졌다는 암시를 주지 않고 있어요. 느헤미야의 경우는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상태에서 사역했지만 에스라는 어떤 관직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율법에 익숙한 학사라는 점과 제사장이라는 점에서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었고, 왕에게 구하는 모든 믿을 수 있을 정도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믿음을 주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유다 총독 느헤미야에 대해서 느헤미야 5장 14절에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의 신임을 받죠. 6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야훼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결심하죠. 아닥사스다 왕 7년 즉 주전 458년에 포로의 2차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2차 귀환의 지도자가 바로 에스라였다. 이때 귀환한 자들은 대부분 성직자였고 지도자도 위치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2차 귀환이. 이때 에스라는 중요한 결심을 하죠. 그가 율법을 연구해서 스스로 준행할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의 그러한 결심은 후에 느헤미야의 도움을 입어서 성공적으로 잘 실현이 됩니다.
이스라엘이란 결심은 참으로 필요한 것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를 또한 보여줍니다. 에스라 7장 10절이죠. 에스라가 야훼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또한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결심의 그 현실화 뒤에 8장 1절이에요. 에닥스다스 왕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왕의 조소가 내려지죠. 인적 지원을 해라. 에닥스다스 왕의 조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무슨 인적 지원, 재정적 지원, 그리고 보호의 약속 이 세 가지였어요. 사람들을 지원하고 그 돈을 물질을 지원하고 또한 보호해 줄 것을 약속을 합니다. 꼭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그죠? 먼저 이스라엘에게 유다인 중에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함께 데리고 올라가라 말씀합니다. 또한 비록 이스라엘에게 관직이 주어지진 않았으나 그에게 상당한 권위를 부여했던 것 같아요. 그의 권위가 세속적으로 관료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초기 사역이 부진하여 실패에 가까웠던 점을 설명해주고 있다. 또한 한편 에스라는 왕이 부여해준 권위를 통해서 많은 지도급 인사들을 동행해서 귀환을 합니다. 인적 지원이죠. 13절에 보면 7장 13절 보죠. 조서를 내려놓으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은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청구해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내 마음대로 잘 봐서 꼭 필요한 것이 있겠다 싶으면 갖다가 쓰라고 이렇게까지 아주 귀한 그 은혜를 내려줍니다. 이런 재정적 지원이죠. 그리고 자원의 그 이유에 대해서 23절에 증가하고 있어요.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그렇게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23절에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죠. 내가 너희 이루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은 것이 옳지 않으리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쳐서 알게 해라. 우리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송축 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야훼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막대기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야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재정적 지원, 이스라엘 사역이 권위가 있고 효과 있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명령을 내리죠. 그것은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들에 대한 면세 조치와 이스라엘의 관직 임명권을 부여한 것, 마지막으로 그의 사역을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자에게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것을 명령합니다. 왕이 취한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힘이 되었어요. 성전 봉사자 면세입니다. 에스라 7장 24절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리라 하였노라. 25, 6절입니다. 에스라야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에스라는 일의 진행 상황을 기술한 후에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송축합니다. 이러한 모든 환경은 결코 우연히 된 일이 아니죠. 왕이 신앙심을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섭리하심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것. 이와 같이 에스라는 너무도 잘 갖추어준 환경을 통해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찬양할 줄 아는 아주 성숙한 자였다라는 거죠. 에스라 7장 27절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야훼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7절에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반백에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야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뜻을 두셔서 내가 그들과 함께 올라왔다. 하나님의 섭리를 또한 찬양하죠. 시편 147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야훼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147편 1절에서 3절. 뜻과 은혜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상황을 조성하셨는지에 대한 에스라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고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에 선한 뜻을 두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에스라의 사역과 귀환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애국왕 바로의 경우와는 달리 이들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않으셨어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바로의 마음을 또한 강팍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환하죠. 특히 에스라는 주전 458년에 많은 지도자들과 동행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또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보다 12년 먼저 그의 사역을 시작하죠. 느헤미야보다. 한편 그가 바사에서 머물러 있을 때 페르시아죠. 누리던 특혜들을 모두 버리고 귀환했다는 사실은 그가 성경이 요구하는 참된 지도자임을 보여준다. 얼마나 잘 누리고 살았겠어요. 그죠? 그러나 모세나 바울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에 최우선을 두었던 사람이다. 최악의 낙보다 고난을 선택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말씀하죠. 그리스도를 최우선에 둡니다. 빌립보서 3장 7, 8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기득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 7장의 결론에 보죠. 7장에 이르러서는 비로소 등장한 에스라 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가지 유리한 환경에 서서 사역을 시작하죠. 그러나 그것을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평상시의 경공과 학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동고 동락하기 위해서 자신의 안락한 생활을 포기한 대가였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해서 사역할 때 에스라와 같이 자신의 안락한 생활까지 포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오늘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10절 전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구속사의 흐름 가운데 처한 내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바른 방향으로
꿋꿋하게 전진하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BC 458년 1월 1일 남자만 1700명, 여자 어린이를 포함해서 9천여 명이 4개월 동안 1500km를 메소포타미아에서 광야를 에스라엘 인도로 건너서 5월 1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2차 포로 귀환 기사이죠. 1장에서 6장까지는 스룹바벨 주도로 1차 포로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라면 제2차 포로 귀환은 신앙개혁을 통한 성전 예배의 회복을 위한 것들이다. 누구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성도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꿋꿋하게 전진하기 위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 하나님 나라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신앙을 북돋워야 되겠다.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7장 1절에서 5절 다시 봅니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이 있을 때 에스라라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히급의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며 무라요스의 9대손이고 스라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북귀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30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다. 그러니까 아론의 16대손이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 그의 하나님 야훼 도우심을 이용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5달이 걸렸네요. 에스라가 야훼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구속사의 그 흐름 가운데 처한 내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바른 방향으로 꿋꿋하게 전진하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죠. 본문 BC 458년 1월 1일 남자만 1700명, 여자 어린이를 포함해서 9,000명이 4개월 동안 1500km 메소포타미아에서 광야를 에스라의 인도로 건너 5월 1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2차 포로 귀환 기사입니다. 1장에서 6장은 스룹바벨 주도로 제1차 포로로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라면 2차 포로 귀환은 신앙 개혁을 통한 성전 예배의 회복을 위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꿋꿋하게 전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하나님 나라 건설에 박차를 깨하고 신앙을 북돋우라. 1절부터 5절까지죠. 1절에 2일 후는 1차적으로 고레스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여곡절 끝에 성전 재건을 완료하며 봉헌식을 거행하고 또한 6월절을 준수한 것을 말하죠.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고 60년이 지나자 제1차 포로 귀환 당시 가졌던 신앙의 감격과 열심을 상실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1대 고레스 왕 때 1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3대 다리오 왕이 때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었어요. 4대 아하수에로 통치하여서 하만의 이스라엘을 멸살 음모, 여러분들 아시죠? 에스더와 이스라엘의 승리가 있은 후 5대 아닥사스다 왕 때 2차 귀환과 에스라의 종교개혁과 예배 회복입니다. 순서가 이렇게 됐어요.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고 60년이 지나자 1차 포로 귀환 당시 가졌던 신앙의 감격과 열심이 상실된 상태였다. 1대 고레스 왕 때 1차 포로 귀환, 3대 다리오 왕 때 스룹바벨 성전의 건축, 4대 아하수로 왕 통치하에서 하만 이스라엘 말살 음모와 에스더와 이스라엘의 승리가 있은 후 5대 아닥사스다 왕 때 2차 귀환과 에스라의 종교 개혁과 예배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이스라엘인들은 이방인과 혼인하고 섞여 살면서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이런데 아론의 후손이고 학사이며 제사장인 에스라를 2차 포로 귀환에 인도자로 삼아 보내셔서 에스라 주도하의 신앙개혁을 이름으로 민족적 위기를 극복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에스라 이름이 상징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가장 적절할 때 적절한 종을 세우시고 보내셨다라는 거.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때 가장 합당한 자를 세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백성과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가장 적절할 때 적절한 사람을 보내셔서 믿음을 회복해 주시고 때로는 견책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에스라와 같은 종들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간섭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3장 4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혹여 나지 아니하리라, 축이 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해요. 놀라거나 축이 나지 아니하리라.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사단이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온갖 술수를 다 저질러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의 공격을 당당히 물리치고 교회를 말씀과 의의 길로 인도할 것들을 예비하시고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영적 지도자가 되도록 항상 준비시키시고 주님의 때 놀라운 일들을 동참하는 하나님의 그런 사역자들, 평신도 사역자를 비롯해서 목사, 전도사 또한 선교사 모두들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일은 에스라의 가문의 훌륭한 신앙 전통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과 진리로 후진들을 양성하고 가르치는 노력이 있을 때 믿음의 그러한 계대를 이어갈 수가 있다는 것. 한 가문이 신앙의 전통을 잘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전통을 이어가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가문의 운명, 가문의 흥망성쇠와 직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가문을 그 나라와 세계 지도자로 세워주신다는 것. 우리의 사명을 신앙을 잘 보존하고 그것을 후대에 계승하여 물려줌으로 후손들에게 가장 훌륭한 유산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꿋꿋하게 전진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둘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라는 것이죠. 성도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율법에 익숙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익숙해야 합니다. 여기 6절에서 익숙한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에스라는 무엇보다 율법에 익숙한 자였다 이렇게 강조하죠. 율법에 익숙한 점이 바로 에스라 개혁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야훼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에 익숙한 점이 바로 에스라 개혁운동의 원동력이다. 익숙한 마히르입니다. 민첩한 능숙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네요. 에스라는 율법에 능숙하게 이해해야 했고 이를 민첩하게 준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익히고 또한 그것을 잘 지켜 행했다. 준행이죠. 다시 말해서 머리로만 이해하거나 말로만 가르치지 않고 민첩하게 주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익숙한 학사라는 호칭을 부여받았다. 에스라는 율법을 알 뿐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아주 해박했고 또한 준행하기까지 한 충성스러웠던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사라는 말, 서기관나 학사라는 말, 예수님을 섬기는 대신 주인 되고, 학사라는 말, 즉 서기관은 포로기 이전에 단순히 왕실과 국가의 문서를 관리하거나 율법의 내용을 필사하는 일이었는데 포로기 후에는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적용하는 데까지 직무 범위가 넓어졌다는 거예요. 즉 학사인 서기관들에 의해 야훼 신앙을 중심으로 백성들을 단결시키고 신앙적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는 촉매 역할을 잘 감당하였다. 평신도 사역자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에 정통하고 그것을 잘 가르칠 뿐 아니라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음으로 영적 권위 또한 가져야 되겠죠. 세상에 대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입은
이런 평신도 사역자들 굉장히 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손이 자기 위에 있음을 보여주므로 세상 사람들도 또한 우리의 말을 존중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특별히 7절에서 9절 에스라 주도하에 이루어진 제2차 포로 귀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에스라 1장을 보면 고레스 왕은 포로 귀환 칙령을 반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모두 다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지시했었어요. 그죠? 고레스 귀환 칙령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귀환하지 않은 것은 귀환으로 인한 불이익, 바벨론에서 이뤄놓은 많은 재산과 삶의 기반을 포기해야 하고 팔레스타인에 돌아가서 황무한 땅을 개간하는 등 많은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에 생각만 해봐도 정말 머리가 아팠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의 기간이 찬 후에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 다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었어요. 하나님 뜻에 반해 아직도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들을 하만이 멸절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사 모르드게와 에서와 암비를 통해 구원하시는 불임절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다시 가지게 되죠. 아직도 이방 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웃이 사오니 하면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요. 돈도 벌고 아직도 학벌 또한 출세 명예 그것이 쫓아가기에 바쁘죠. 좋죠. 그죠? 하나님 자기 백성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과 길로 가게 되면 위기와 어려움을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길로 또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 어차피 멸망당할 자들은 징계하지 않고 단지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고 성도들의 유독 시험과 환난의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세속에 찌들어 돈과 명예와 쾌락에 빠져 살고 자신의 육체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저급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사명으로 완전하게 잘 꿋꿋하게 감당하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니라. 에스라가 이렇게 말하죠. 에스라는 형성적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우리의 혈통은 십자가 외로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자격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습관이 될 때까지 익숙해질 때까지 우리가 그 행동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준행하여야 한다. 성도는 전도하기와 기도하기와 완전 숙달이 되어야 한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하면서 세 가지 결심을 하죠. 먼저 야훼 율법을 연구 그리고 연구한 율법의 내용대로 실천하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으로 실천하고 가르치고 연구하고 실천하고 가르치고 그러하여금 율법대로 행하도록 합니다. 연구하다는 조사하다 찾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율법에 의미하는 바 온전한 참뜻을 찾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한다. 학자죠, 학자. 준행하며 행동하다 만들다는 뜻입니다. 이 율법에서 깨달은 교훈대로 행동하고 자신의 삶을 성령이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가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가르치기로 렐람메드의 원형 라마드입니다. 라마드는 훈련시키다, 숙달되다, 익숙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훈련시켜 율법에 익숙한 삶을 살게 하려는 에스라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먼저 자신이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백성들을 율법의 말씀으로 훈련시키려는 에스라 그 개혁을 그 의지를 생생히 보고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결심하였더라도 많은 확립하다 준비하다는 뜻을 어떤 구체적인 사물이나 추상적인 생각을 확실하게 고정시키거나 결정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자신의 마음을 향해 굳게 확정하였다는 말로 번역하고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신앙적으로 재건하고자 하는 일념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자신의 삶을 통해 실천함으로 모범을 보이고자 했고 자신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굳은 다짐을 합니다.
에스라가 선민 공동체 회복을 철저하게 자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믿음 공동체로 회복하고 기도하기와 전도하기, 또한 말씀 연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겠죠. 성도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도하는 것과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영적으로 늘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주신 삶의 원리고 원칙이라는 것. 근데 성도가 이런 원리 원칙을 깨고 스스로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성공을 하면서 형통한 삶을 살면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성공도 형통함도 있을 수 없다는 것. 성도가 악과 멸망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에 게으르지 말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기에 부지런하며 또한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형통은 형통이 아니라 심판의 지름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 나라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신앙을 북돋우라. 둘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 6절에서 9절 앞절. 첫째가 1절에서 5절. 또한 셋째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가르치기를 결심하라. 10절입니다. 그래서 그 후반부 11절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에스라 7장 11절에서 20절 말씀, 압달람 7장 1절에서 10절에서 에스라 인도의 포로 귀환에 대해서 다루며 여기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 11절에서 20절 아닥사스다 왕이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린 조서의 내용들. 첫째, 이스라엘 자손 중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뜻이 있는 자는 다 귀환하라. 둘째, 에스라와 7 모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돌아가는지 확인하라. 셋째, 왕과 모사들의 재물을 가지고 가거라. 넷째, 바벨론에서 은금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려라. 다섯째, 은금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용하여라. 여섯째, 하나님 전에 사용된 물건을 하나님께 드려라. 일곱째, 하나님께 드릴 것은 내 탐고에서 재원하라. 필요한 것들은 다 갖다 쓰라 그러죠. 그래서 6장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의해 재건된 성전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열어갈 에스라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참다운 신정국가 건설을 주문하죠. 스룹바벨과 그런 함께 1차 귀환한 후에 58년이 지난 후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져 간다. 이 세상의 역사가 세상 주관자에 의해서 진행되는 듯이 보이지만 배후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세상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만사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맡기고 살아가야 된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부흥을 어떻게 맡길 것인가입니다. 첫째, 영예와 직분보다 자신의 결심을 귀히 여기라.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12절 야훼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 주신 율리 학자여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과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소재와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다 가져가라는 거죠. 에스라는 그 페르시아의 높은 관직을 가졌었고 아론은 16대 손으로 정통파 제사장이었고 지금의 박사에 해당하는 율법에 능통한 학사였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큰 명예와 직분을 받은 복된 사람이었어요. 에스라가 가진 명예와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죠. 에스라가 영예로운 권한의 직분을 얻은 것보다 중요한 것, 타락해가는 동족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기로 작정한 결심입니다.
권세가 많고 귀한 자리에 있어도 당사자가 선 대신 악, 그리고 의 대신 불의를 선택한다면 악의 도구로 전락해버립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최고의 영예와 권력을 가졌음에도 스스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길을 택함으로 영의 그 목숨까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죠.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자 디자를 선택받은 축복을 받아서 3년간 예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주 엉망이 되게 했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그 마지막에 왔다 하며 그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마지막에 하나님 마지막 심판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거 잊지 말고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의 깊이를 잘 생각해라. 우선 거기서 잘 생존하고 온전하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 늘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은 이미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서전을 잡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의 자연 환경이 가나안 땅보다 더 좋았다고 그래요. 자연이 현실에 안주할 수밖에. 우리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죄짓고 심판받고 용서받고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율법과 규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체질화되어 있다는 것. 적과 꿀이 흐르던 가나안 땅은 폐허가 되었고 포로로 잡혀간 이방 땅 페르시아인들의 기반을 잡고 한인한 생활을 하는데 새삼스럽게 시련과 고생을 또 감당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등지는 계기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이방 땅에서 신앙을 지도하던 제사장들은 대부분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성전도 없고 이방 문화와 또 우상 종교의 유혹이 하나 둘 신앙을 잃고 그들에게 동화되어 가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민의 특권을 스스로 버리고 야훼 총에 스스로 떨어져 나간 자들이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죠. 교회뿐만 아니라 성당 절에서도 떨어져 나갑니다. 세상이 편하고 좋아요. 그죠? 나눔과 섬김과 봉사도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각종 복지 혜택도 정부나 여러 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잘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것에 취하고 유혹당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기회를 놓치고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았다. 어떤 사람은 목사의 설교가 좋다 나쁘다 하다가 나쁘다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가 교회만 알고 끼리끼리만 논다 이렇게 떠나간다고 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고시는 각자 일자리라도 한결같이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저 천국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영생의 세계로 그리스도와 함께 갈 수 있는 기회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면 영생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왕 대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와 함께 새 예루살렘을 갈 사람은 갈 수 있다고 영생의 기회를 제공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성도는 기회를 잘 잡는 사람입니다.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일할 때 일하고 놀 때 놀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예배할 때 예배해야 돼요. 기회를 잘 잡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구약 성경의 율법과 규례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직결화시키는 것이라면 신약 성경은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신 길을 뒤따르다가 동행하여서 함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위해서 올인하는 것을 얘기하죠. 주님을 뒤따르다가 함께하여 어깨를 나란히 하고 손에 손을 잡고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말씀을 전파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칭송하는 올인한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겠죠. 셋째로는 불순한 목적과 욕망을 끊어버리라. 아닥사스다 왕과 7 모사가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에스라에게 주는 것은 이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섬긴 하나님께 상당한 호의를 베풀면 그들이 귀환한 후에 변함없이 하기에 충성을 다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해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닥사스다 왕은 지극히 정치적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을 달래고 이스라엘 신을 얼러서 이스라엘 백성의 충성을 이스라엘 신에게 축복을 받으려 예물을 주었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자나 작은 자나 악한 자나 우상 숭배자나 짐승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다. 오늘 우리 중에 성도들 중에 아닥사스다 왕처럼 그릇된 목적으로 예물을 드리고 정치적인 이유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많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나오면서 부자 된다고 해서 나오기도 한다고 그러네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자녀가 형통하기 때문에 나온다고도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병이 낫는다고 뭐 그럴 수 있죠. 교회 헌금을 많이 하면 헌금과 비례해서 30배, 60배, 100배 그런 1000배, 1000배로 주신다. 그리고 헌금하고 언제 몇 배나 주실지 하는 기다리는 성도들도 있다고 그러네요. 정치하는 사람이 자기도 어느 교회 소속이라고 하면서 표를 의식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 목적으로 교회에 출석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 주는 A교회, 다음 주는 B교회, 그 지역 내 대형교회에 출석하면서 이름 대신 상호를 써서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값싼 장사치로 만드는 불경한 처사인 줄도 모르고 잘하는 줄 알고 당연한 줄 알고 이렇게 아주 그냥 의시 딱딱 얼마나 뭐 어깨가 으쓱으쓱 하겠습니까? 한 교회에 새벽기도를 잘 나오는 성도가 있어서 세례를 주었대요. 3년이 지나고 목사님에게 상담 요청을 하더랍니다. 저는 언제 권사되지요? 하고 묻더랍니다. 이제 세례 받으셨으니까 내년쯤 집사 임명하고 잘 충성하고 감당하시면 그 다음에 권사가 되실 수 있죠. 왜 그러세요? 물었더니 하시는 말씀이 새벽기도가 하도 힘들어서요. 권사되면 새벽기도 안 나와도 되잖아요. 이러더랍니다. 새벽기도 때 권사는 한 번도 없던데요 하더랍니다. 어쩌다 권사 장로 되려고 나오는 새벽기도가 되었는지 이렇게들 하나 보죠. 어쩌다가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가 폐해지고 참석자가 이렇게 점점 줄어가는지 나라의 통일과 민족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던 많은 분들은 다 어디로 가시는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조건 없이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압니다. 자기중심적인 사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인 제사를 미워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바로 알고 가야 되겠다. 역사를 주관하신 주께 부흥을 어떻게 맡길 것인가. 11, 12절입니다. 영예와 직분보다 자신의 결심을 귀히 여기라. 13절에 주님과 함께하라 말씀합니다. 셋째로 불순한 목적과 욕망을 끊어버려라. 19절입니다.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도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우신다라는 것. 그래서 에스라이지만 정작 에스라가 나타난 것은 전체 10장 중에 오늘 본문 7장 본문 한 장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학사였던 에스라는 공적인 관리는 아니었지만 아닥사스다의 명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기 위해서 귀환했고 아닥사스다는 이를 위한 조서를 내렸고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두목들을 모아서 귀환했다는 거. 항상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에스라 10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28절까지를 전체를 함께 봤습니다. 우리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